근데 그 께서 무슨 마가복음 강의를 하실 때 보면은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예수는 그리스도를 자꾸 나눠서 자꾸 표현을 그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예수는 뭐 철수, 뭐 영수 이렇게 일반적인 일반 명사로 그냥 흔한 이름인데 그 일반 사람이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의 그리스도성이라는 것은 예수는 지상에서의 예수, 지상에서 활동했던 그런 사람 예수, 역사적인 예수의 그것을 강조하시면서 마치 그 예수가 그 사람들의 어떤 뭐 드라마 작가들의 어떤 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예수가 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뭐 사흘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거짓인 것처럼 드라마 무슨 뭐 픽션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바울이 기독교를 만들어내고 초대교회를 만들어내고 예수를 그리스도인 것처럼 뭐 승격시켰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 이건 100% 잘못된 것이죠. 예수의 그 그리스도성은 이미 예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이미 그 사역의 그 자체로서 행함으로써 드러났고 또 예수의 스스로의 신한 것으로 드러났고 또 그 당시의 정황에서 예수가 그런 그리스도성 어떤 그 신성을 너무나도 역력하게 행사하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블레스퍼입니다. 신성 모독이다. 그런 죄명으로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겁니다. 결국 이제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가 이제 피상적인 면으로 보면 그렇게 표현되지만 사실은 예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제자들에게 누차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시고 또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시대가 열릴 것을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죠. 사실은 기독교는 십자가의 예수의 돌아가심이 상당히 의미가 큰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원에서 강제가 아니라 자원에서 고난을 받으신 거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안 들어오시고 예수께서 얼마든지 피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신적인 소명을 너무나도 잘 인지하고 계셨기 때문에 결국은 자원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의 서퍼링, 십자가에서의 고난은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이런 얘기가 있죠. 십자가의 고난 없이 어떤 부활의 영광은 있을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또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영성을 이렇게 디벨롭하고 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죠. 그래서 어떤 십자가를 실패나 십자가를 꺼리끼는 것이나 이런 것으로 보고 왜 저렇게 어떤 분은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내가 좀 괴로울 때는 십자가를 가서 내가 좀 저 예수보다 내가 좀 상대적으로 덜 고통스러우니 내가 좀 낫다 이렇게 할 때는 십자가를 보고 또 내가 좀 마음이 좀 편안한 걸 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스마일하고 있는 부처를 보러 가면 되겠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 분이 계신데 상당히 전혀 기독교에 대한 깊은 의미를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예수께서 많은 인간으로서 어떤 극한의 그런 고통을 당하신 것은 어떤 인류의 구속의 그런 은총이라는 깊은 뜻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요사이 그런 정치 상황을 봐도 그렇고 우리 인간의 성정에는 기본적으로 공의와 정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드러난 죄가 있는데 어떤 공직자로서 그것을 이제 모면하거나 회피하거나 그것을 이렇게 그냥 무마시키거나 넘어가려면 참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보편적인 것이다, 유니버설한 것이다, 또 무슨 선언적인 것이다, 도덕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결국은 이제 그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형상이라는 것은 왜 하나님의 성정을 말하는 거죠. 지정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죠.
그런 것에 따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런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사랑하지만 아무리 뭐 감싸고 이해하고 한다고 하지만 긍정적인 어떤 공적인 것에 있어서는 죄에 대한 어떤 응벌 뭐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의 성정에 부합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인간에게 내재해 있는 인간 속에 이렇게 어떤 천부적으로 들어있는 그러한 어떤 도덕적인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자연적인 본성, 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후세계에 있어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지옥은 있을 수 없다. 이런 것은 상당히 어불성설인 거죠. 인간 세상을 봐도 그렇고 우리 인간 세상이 하늘의 어떤 의미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떤 의미로 제한된 의미지만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천당과 지옥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것이고 옳은 것이고 그것이 타당한 것이고 진리인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도울께서 인격신을 거부한 게 시달타의 혁명이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시달타가 했을 때는 BC 6세기경이죠. 당시에 뭐 그 인격 그 주위에는 그 인도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자연적인 신들 그런 다신들이나 폴리테이즘, 펜테이즘 이런 범신론이나 어떤 그 다신교적인 그런 정황에서 어떤 그 유대인의적인 어떤 그 유일신 그것을 뭐 시달타가 거부했다는 것은 그걸 알면서 자기가 어떤 선택의 여지에 있어서 거부하고 했다는 그런 표현인데 그건 맞지가 않는 것이죠. 시달타 같은 경우는 자신이 스스로 이제 자기 자신을 비우는 어떠한 것을 통해서 어떤 인간으로서 어떤 그 우주적인 어떤 이치, 어떤 생사에 대한 어떤 그런 근원 이것을 발견하고자 부지런히 그 인간적인 그런 도를 정진해서 결국은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고 이제 불성을 깨달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불성, 이제 부처가 된다라는 그런 교리를 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천부경에서도 그렇고 애는 그 우주의 하나님과 그 인간 중에 그 하나님 이렇게 이분적으로 나누죠. 그 우주의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어떤 그 무상태의 법신 어떤 그런 진리, 그 인격이 없는 그런 진리, 그런 것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인격적인 인간 세상에서는 뭐 조아주니, 뭐 치와주니, 뭐 교화주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신들이 인간 중에 뭐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를 이쪽에서 말하는 시바신이나 뭐 십지보살이나 무슨 뭐 아미타불 이런 같은 계열의 예수를 인간적인 것으로 기원으로 보고 그렇게 놓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것은 이제 성경과는 맞지 않는다. 전혀 부합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도울께서 사도 바울이 그 다마스커스,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때 있었던 그 어떤 슈퍼내처럴한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그 획기적인 역사를 대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대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 기독교와 어떤 불교와 어떤 뭐 힌두교와 어떤 다른 우리나라 여러 종교들 천부교 뭐 그런 것들과 많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인간이 그런 무국 상태에서 자신을 비우고 자신의 모든 오감을 다 비워내고 그런 무국 상태에서 결국은 어떤 자신의 있다라는 그 자신의 존재에 대한 막연한 의식만 가지고 어떤 그 우주적인 것과 어떤 일치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것에 대한 어떤 깨달음 그런 것을 이제 뭐 대각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이제 우주의 신과의 어떤 뭐 연합이나 이런 걸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는 우주신과 인간 중의 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는 그것이 하나인 것이죠. 성경의 하나님은 우주의 신이면서 인간 중의 신이면서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조아지도 되시고 교화지도 되시고 치화지도 되시고 또 법신, 화신, 모신 다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근데 성경이나 우리나라 성리학 이런 것도 상당히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왕 계신 건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나타내신 거죠. 스스로 이니셔티브로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시고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죠. 하지만은 이런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종교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어떤 표현을 뭐 몰라, 뭐 비운다,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다 내려놓고 어떤 그 우주의 그런 무구 상태, 뭐 태고 무구 이런 상태로 들어가서 어떤 그 우주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궁극적인 어떤 그런 것을 이제 와 추구하면서 그것을 이제 연합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상태. 그런 초탈적인 어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여기에도 영의 역사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 영이라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들어가면은 자신을 보고 있는 어떤 한 영과 마주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무국 상태 우리 인간이 어떤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그 관조의 영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영적으로는 그것이 분명히 분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데, 물론 기는 영적인 에너지라는 그런 발견, 성리학에서의 그런 발견은 상당히 놀랍고도 상당히 그 우주의 그 본성과 근본을 탐구하는 그런 인간적인 노력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천재적인 것이죠. 상당히 참 훌륭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과 그 하나님의 절대신, 어떤 그 우주적인 하나님, 창조자인 하나님의 그런 그 깨달음과 그러한 영적인 하늘의 지혜와 지식에서 볼 때는 그것은 상당히 어떤 deceptive spirit, 어떤 거짓의 영일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러한 어떤 속에 있는 어떤 불, 무슨 음양의 이런 원리로 인해서 어떤 속에 있는 불이 이동하는 거나, 이러한 그런 역사,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도월께서 종교란 무엇인가의 강의 말미에 루돌프 오토의 다스 하일리게 성스러움에 관한 그러한 것을 인용하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루돌프 오토는 아들리스,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과 인간이 존재론적으로 너무나 다르다. 너무나 다른 타자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누미너스로 유명하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하는 어떤 신비스러운 그런 표현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그것에는 awe inspiring, 우리가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디자이어링하면서 하나님을 갈구하면서 그러면서 경외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그런 어떤 내적이고 어떤 개인적인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설명하려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것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이게 불가항력적이고 우리가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제어할 수 없는 것이고 vulnerable한 거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완벽한 평화와 완벽한 어떤 그런 해피니스, 행복함이 있는 거, 무슨 엑스타시 같이 그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성경적으로 경험한 어떤 holy presence of the Lord, hallowed presence of the Lord, 어떤 거룩한 신의 예수의 임재 같은 그런 경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뭐랄까 어떤 이성적이고 감정적이고 어떤 오감이 다 우리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거룩한 신성의 어떤 조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예수라는 인격, 예수라는 신성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충분히 인지가 가능하고, 그리고 또 그분이 어떤 마치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할 때 스피릿 오브 같이 come up 마리아에게 임하고 the power of the most high overshadowed her. 그러니까 지존자의 높은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다라는 그런 느낌과 같은 그러한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기름을 붓고 또 우리에게 어떤 소명을 주고 우리에게 어떤 empowered, 어떤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주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다 그런 귀한 역사를 체험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